절망의 문턱에서 모든 문이 닫히고 항복만이 떠오르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눈에 보이는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앞에는 깊고 격동하는 물결만이 출렁이고 뒤에는 맹렬한 기세로 다가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멸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모든 것이 잃어버린 듯한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막막한 절망 속에 길을 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과거의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서서 믿음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경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수많은 빚에 짓눌리고 수없이 많은 면접 실패 후 직업적 좌절의 무게에 짓눌리고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의 무게 혹은 사형 선고와 같은 의학적 진단에 숨 막힐 듯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논리는 탈출구가 없다고 말하며 당신의 마음은 항복을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인간의 인식 한계를 초월합니다. 당신과 같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승들에게 무능하다고 여겨졌던 토마스 에디슨은 정우를 발명하기 전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텔레비전 임원들에게 거절당하고 화면에 나올 만한 자질이 없다고 말들었던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고통을 역사상 가장 영감을 주는 경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탈출구를 보지 못했지만 끈기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얼마나 자주 닫힌 문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더 큰 것을 위한 준비 단계였음을 깨달았습니까? 파괴적인 것처럼 보였던 실직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성장을 가져다주는 관계를 위해 깨진 우정이 자리를 내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발견과 자기 사랑의 길을 열어준 관계의 끝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순간들은 심오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여정을 위해 예정하신 다른 무언가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이론이나 헛된 희망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 된 수많은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는 탈출구가 없어 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불타는 풀무에 던져진 세 젊은이는 살아남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불길 속을 무사히 걸어 나왔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상황이 패배를 외칠 때 하나님의 음성은 희망을 속삭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물속에 길을 열고 사자들을 잠재우고 불의 능력을 소멸시키실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무게를 지고 지쳐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무게가 당신 이야기의 끝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된 청구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불확실성, 낫지 않는 상심과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면을 빼앗는 불안감이나 더 충만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비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좌초된 채로 남아있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도 문제에 마비된 채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길이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열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당신의 믿음이 시험되고 강해집니다. 노예들을 자유민으로 변화시키고 목자들을 왕으로 세우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다면 다시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힘이 다한 것 같아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기적은 믿음의 한 걸음에 앞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 같을 때 그것을 끝이 아니라 특별한 것을 목격할 기회로 보십시오. 항복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는 벽으로만 보이는 곳에 길을 드러내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절망이 당신 이야기의 결말을 결정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장벽으로 보였던 바다가 그들의 해방으로 가는 길이 된 것처럼 오늘 당신에게 도전하는 장애물이 내일 당신 승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계속 나아가고 믿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 상실, 고난에 직면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지만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가두도록 설계된 거짓말입니다. 고통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이 피어날 수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욥의 삶에서 우리는 심오한 본보기를 찾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충실하며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재산, 건강, 그리고 가족을 말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의 삶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입장에 있는 누구라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잿더미 속에서 욥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아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터져 나오는 희망의 외침이며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믿음이 당신을 지탱하는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당신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많은 부분이 고통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산산이 조각낸 것처럼 보였던 실직이 더 큰 기회의 문을 열었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처럼 보였던 관계의 끝이 자존감을 찾고 자신을 재발견하는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눈물 짓게 만들었던 예상치 못한 진단이 당신이 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을 위해 싸울 용기를 불어넣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아무리 잔혹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을 형성하고 강화하며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고 그러한 끔찍한 고통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바로 그 고통의 길이 부활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기적의 충만함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를 견뎌야 했다면 우리의 삶이 다를 것이라고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련은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은 당신 이야기의 땅에 물을 주며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수확이 싹트게 되어 당신이 왜 그것을 모두 겪어야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에 굴복할 수도 있었지만 끈기를 선택했던 유명인들의 수많은 예가 존재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수많은 선거에서 패배하고 굴욕적인 공개적인 패배를 겪고 깊은 가족의 슬픔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후 그는 미국 대통령이 되어 그의 용기로 역사에 깊은 자취를 남겼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릭 부이치치는 어린 시절 괴롭힘과 자살 충동과 싸웠지만 자신의 고통을 이제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전해지는 희망의 메시지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고통이 마지막 장이 아니라 승리의 유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락함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고통이 적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 편안한 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며 보낸 잠 못 이루는 밤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아침에도 일어나 다시 시도하기로 선택한 순간에서 나옵니다. 항복만이 유일한 선택지처럼 보였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을 찾았던 상황에서 나옵니다. 바로 절망과 끈기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가장 큰 변화가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정제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십시오. 불을 통과해야만 순수해지는 금처럼 당신의 삶도 더욱 빛나도록 정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과 공허함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해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당신은 파괴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건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욥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고통 속에서 태어난 수많은 극복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 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귀를 찢는 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외치고 눈물을 흘리지만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들리지 않고 다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독감이 밀려오고 아무도 당신의 고통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고투 중 하나입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인 듯한 느낌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왕들 거짓 예언자들과 맞서고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했던 그가 너무 지쳐 죽기를 갈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이고 목적 없고 가치 없다고 믿으며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맹렬한 바람, 격렬한 지진 또는 삼키는 불이 아니라 마음을 위로하는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 속에서 도착했습니다. 신성한 임재는 소란스러운 곳에서가 아니라 마음을 위로하는 조용한 속삭임 속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위대한 징조로 나타나시고 모든 것을 하룻밤 사이에 바꾸시고 불가능한 일을 즉시 일어나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시며 겉모습보다 내면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미묘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때에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돌봄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혼자라고 믿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가 개입하여 더 큰 몰락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숱한 위기가 당신을 비켜갔고 예상치 못한 만남들이 당신의 길을 바꾸었으며 간단한 조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당신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독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우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동굴에서 이를 발견했고 당신 또한 조용한 방에서 눈물로 지사은 밤에 오직 당신의 생각만이 동반자가 되어주는 고요한 산책길에서 그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고독 속에서도 인내할 힘을 발견한 수많은 사람들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가족과 자유로부터 멀리 떨어진 비인간적인 환경 속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포기했겠지만 그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강해졌고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난 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치욕, 상실, 고독은 그를 파멸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재창조하고 인내하며 세계 기술을 변혁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고독이 버려짐과 동의어가 아니며 인격이 단련되고 힘이 배가 되는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모두는 공허함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당신이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느끼는 그런 밤 말입니다. 친구들이 멀게 느껴지고 가족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당신 안에는 여전히 맥박치는 작은 불꽃, 꺼지기를 거부하는 작은 불꽃이 있습니다. 그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로 당신의 삶의 목적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거나 잊히거나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에는 이유가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 쓰고 계십니다. 고요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나아가기 위해 즉각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배우는 곳입니다. 엘리야는 동굴을 떠나 새로운 사명, 새로워진 힘,
그리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고요의 계절을 헤쳐나갈 때 당신은 당신이 혼자 걷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고 아무도 없다고 믿었을 때조차 당신의 발걸음을 지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독이 당신에게 희망이 없다고 설득하게 두지 마십시오. 고요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다음 장을 준비하는 배경일 뿐입니다. 동굴은 엘리야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갱신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독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살아갈 힘을 얻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종종 즉각적인 답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외칠 때 계속 나아갈 용기를 가지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편안한 날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삶이 감당할 수 없는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다윗은 그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거인과 마주했을 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는 집에 머물러 고통에 굴복할 수도 있었지만 일어서서 군중 앞에 나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기로 선택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행위가 그들의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행위가 당신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당신은 수없이 멈추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꿈, 열리지 않는 문, 결코 실현되지 않는 기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도 결과를 보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관계에 쏟았는데도 무관심만 돌아왔습니까? 중독, 고통, 두려움과 싸웠지만 다시 넘어졌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포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계속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힘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작은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세상이 승리자로 아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때 계속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신문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가 포기했다면 여러 세대를 매료시키는 창조적인 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로 여겨지는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팀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는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거절을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훈련하는 연료로 바꿨습니다. 이러한 예는 승리로 이끄는 것이 실패의 부재가 아니라 실패 앞에서 포기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임을 보여줍니다. 계속한다는 것은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이 보여주는 것 너머를 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표지판이 없더라도 내일은 다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비가 온 후에는 항상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을 알고 폭풍 속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희망이 포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분수령의 순간으로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종종 역사를 바꾸는 것은 하나의 위대한 결정이 아니라 매일 행하는 작은 발걸음들입니다. 침대에 있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이력서가 무시당했을 때 하나의 이력서를 더 보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 후에도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끈기는 기적이 피어나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큰 소리로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설득하려고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 문장을 종이에 적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매일 상기시키십시오. 그것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고 변화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당신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는지, 당신의 내면의 힘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희망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다시 어떻게 뛰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꿈꾸는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속한 것입니다. 기적은 종종 결승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걷는 간단한 행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멈추지 마십시오. 발이 피곤하더라도, 마음이 무겁더라도, 눈물이 당신을 눈멀게 하더라도
한 걸음 더 내디드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가 당신 이야기의 끝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속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와 있었다면 아무리 작고 희미하더라도 당신 안에서 여전히 흔들리는 불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칠지도 모릅니다. 포기를 생각했던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장들을 여전히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밤에 그분은 당신 옆에 앉아 조용히 당신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전투에서 졌을지도 모르지만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닙니다. 뒤돌아보고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당신은 해냈습니까? 끝이라고 믿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데도 다음날 당신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까?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미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다면 왜 지금 포기해야 합니까? 삶은 쉬운 승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끈기, 믿음,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도 계속 나아갈 용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싸울 이유가 여전히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그 이유입니다. 당신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아무도 채울 수 없는 목적을 당신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당신을 이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며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설득하려고 할지라도 당신은 승리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쉽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걸음을 내딛든 비틀거리든 불확실하든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서 길을 준비하고 문을 열고 당신의 영혼을 지탱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의 시작일 뿐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항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혼자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승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다가오면 당신은 뒤돌아보고 모든 고통, 모든 투쟁, 모든 눈물이 당신의 삶에 피어난 기적의 씨앗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온 마음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 이야기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